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날 저녁 큰 풍랑을 만나 놀라 떨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은 세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만 따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근처 어느 곳인가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을 확인하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제자들과 배를 타고 벳세다로 오셨고 우리들은 그들을 쫓아 역시 배를 타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배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도 오르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 곁에 계셨다고 생각한 사실이 중요했던 것.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고픈 그들의 마음이 늦어집니다. 예수님을 두고 떠나는 제자들과는 배회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정말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라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들은 배를 타고 온 배를 이용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늘 가버나움에 사역을 하셨으니 그들의 짐작에 그리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곳, 즉 우리들이 모여있던 주님을 기다리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나누어 타고서는 예수님을 찾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미 와 계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척으로 제자들만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함께 제자들과 와 계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주님께서 산에 들어가시다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나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셨고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 길 없는 무리들에게 이것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무리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가운데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지 못한 무리들에게는 당연하고 신기한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첫 마디로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묻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읽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찾았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두고 떠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도 읽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대화의 기록을 보아서는 요한은 복음의 저자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고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열심히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배부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이곳에 오셨는지 그들의 물음에 즉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6, 27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의 질문과는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찾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떡을 먹고 배불러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라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고 표적을 행하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이 떡의 문제, 즉 썩을 양식을 위해 자신을 찾아왔음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병이어의 표적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해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보병이어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다 함께 배불리 먹고서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먹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굶지 않는다더라. 온통 먹을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리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들로 꽉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떡에만 사로잡혀 있던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헛될 것들을 위하여 일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채 그것을 획득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배고픔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라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음식은 우리의 육적인 허기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허기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고 온갖 것을 다 누려본다고 해도 이것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썩을 양식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예수님이 하신 일로서 이를 통해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왠지 썩을 양식을 찾았을 뿐입니다. 영의 양식을 알지 못하면 썩을 양식을 구하게 되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배는 썩어질 음식으로 넉넉해도 가슴과 영혼은 텅텅 비어있고 목마르고 허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채워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문서의 서명을 통해서 그 문서가 확정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인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주로 반지에다 도장을 파서 반지 도장을 중요한 문서 위에 찍었습니다. 이처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도장이 찍히는 곳마다 도장을 찍는 자의 귀한 권위가 함께 전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 즉 인치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서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목마른 자들은 영적인 허기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해결책이 되심을 말씀하고 전하고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들이며 그 하늘의 도장이 귀하게 찍힌 자들임을 기억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큰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며 야망으로 들떴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가며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육신을 위한 양식 대신 영적인 양식에 집중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귀한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붙들어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